자, 우리가 그 전도 명함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반드시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할 때 두 번째 이유를 뭐라 그러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까닭은, 그렇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까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혹은 그러잖아요. 아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아우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 그렇지 않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겸손해지는데 사람은 그러하지를 못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인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면 뭐 크게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네 아멘 이렇게 나가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자, 지금 삼손의 아버지, 아직은 삼손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버지 될 이 마노아는 여전히 자기의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앞에. 자, 8절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지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뭘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 창세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과 성육신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하려고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자기 조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렇게 언지를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때 의인 50사람 45,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면서 결국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지금 뭐 한 겁니까?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지금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그래요.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뭐했다?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했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어. 오늘날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안 살겠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저는 사후세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전도하다 보면 저는 예수 안 믿고 불교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설명할 때 그 사람의 종교성, 종교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어.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리가 저리가 그들이 찾는 신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부처님에게, 어떤 사람은 이방신에게, 어떤 사람은 삼신랑 할머니에게 장독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종교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 자, 그래서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지금 이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대한 선지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나 대접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됐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 뭐 내가 좀 하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때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큰일 날 소리. 자, 어제는 수원 지부에서 우리 교회 두 분이 전도 지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평택역에 가서 함께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어깨띠 띄고 이렇게 나가셔서 전도 지원하는데 참 열정적으로 내일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집사님 한 분하고 어떤 그분의 또 자녀까지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협력하시는데, 부럽더라고. 저런 열정, 나도 열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일처럼 막 부여잡고 예수 믿고 천국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이래서 어제는 전도지를 좀 많이 나눴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 장도 없어요. 다들. 그래서 아주 막 지나가는 사람 부여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다 끝나고 한 6시쯤 차라도 한 잔 대접해 주려고 했더니 목사만이라고 바깥에 누구한테 얻어먹으면 자기 남편한테 혼난다고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수국에서 식사로 대접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차라도 한 잔 대접은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큰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고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말은 전했는데, 이처럼 자기가 받을 영광, 칭찬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펴가면서 그 모습.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그저 선지자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이 마노아에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돼. 괜찮아. 내가 너한테 머물긴 하지만 그렇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제서 조금은 깨닫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지? 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용하다. 그 사람 말대로 됐어.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말씀 말대로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여기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가져왔어요. 이럴 때면 너무 감사해서 지금 그럴 요량으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나 김목사. 나 미스터 한.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사야 9장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용렬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을 향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은 현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주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가끔 인자 같으시니가,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불법 속에 들어갔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에요? 네 명. 근데 그중 한 사람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인자 같으시니가.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어찌하든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냐. 이제서야 비로소 뭘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깨닫는 거잖아요. 제단에게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뭐야?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재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결국 자신인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우리 사사기 350년의 세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서의 주인공이 사사들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사기서의 전체의 주인공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의 주인공은 시대마다 주인공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주인공들을 세우신 역시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를 성경 영어로 뭐라고 히스토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히스토리는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그러니까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라 그런다.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가 누구냐?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그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냐?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만화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게 하여서 어때요?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하시게 하여서 어때요?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적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번제는 뭐가 번제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철저하게 각을 떠서 그것을 씻어서 그걸 막 잘라서 불에 태우는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요? 그럼 제물을 가져오면 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양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잡는 거예요. 본인 자기가 잡는 거죠. 자기가 각을 떠서 막 잡아요. 제사장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한 그런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잡기도 하지만 원래 나를 위한 번제는 내가 잡는 거예요. 나를 위한 번제는 자신이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각을 뜨면서 피를 흘리는 그 제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각이 떠져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어가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드릴 때 그런 자세죠. 그러니 이 마노아도 역시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마노아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을 때 양새끼를 잡아서 이렇게 각을 뜨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이 마노아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떨 때 경험했나? 결국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노아는 어때요? 아직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보 아빠도 아닌 거야. 초보 아빠도 아닌 거야. 자, 여러분, 신생아가 첫 자식을 낳는 순간 아이도 탄생을 하지만 또 부모도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면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있을 때,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 신생 부모도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부모가 태어나는 거죠. 물론 자식을 둘 낳고 셋 낳고 이러면 이미 부모가 되었지만, 처음으로 신생아를 잉태하고 신생아를 낳게 한 그 사람은 최초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우, 애가 애를 기르는 것 같아. 막 여자들, 여리여리한 여자가 애 낳고 애 없고 들쳐 없고 막 손잡고 하면 아우, 애가 애를 기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 첫 아들, 첫 딸을 낳았을 때 그 순간에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자식들이 속썩이면 어떤 말입니까? 너희 놈의 자식, 너희 놈의 기집애, 너 같은 자식 하나 낳아서 길러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되어져야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노아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자식을 이렇게 낳게 하는데 나실린으로 이렇게 키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 이 마노아는 최초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 부모가 신생아를 기르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의 가르침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이 마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453장의 가사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역사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 좀 알아라는 얘기죠. 나 알고 있는데요. 지식적인 암 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고 있는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이고 명령이었죠. 여호와를 좀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 말은 뭡니까? 전심으로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예배도 귀하지만 현장에서 내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현장에 찾아 나와 드리는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야. 거룩한 만남. 히브리 말로 예배, 제사 이걸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아바드라는 말은 노동하다, 엎드리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 것이고 이걸 예배라고 얘기하죠. 그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노아로 하여금 내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를 명령했고 마노아는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 지식적인 알무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알미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우리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삶으로 드린 예배, 이런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한 날도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때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